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홀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모아라로부터 아무리 사람의 변경 아벡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 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의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제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아멘. 광고가 좀 빠뜨린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영배 집사님 가족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영배 집사님께서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우리 함께 예배도 못 드리지 못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동안 많이 호전이 되셨고 또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2월 달에 우리 김 집사님 또 생신도 있고 해서 모처럼 나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김 집사님 축하도 해드리고 겸사겸사해서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가셔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찬양팀의 새로운 그 리더가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설레입니다. 그 찬양하면서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처음으로 설교했던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요. 하여튼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첫 경험이 저에게는 참 소중한 경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항상 이래야 되겠구나.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오늘 우리 효정자매가 좋은 찬양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 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효정자매와 또 찬양팀들이 앞으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이제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이제 첫 장입니다. 여호수아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고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정복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 이 전반부에 주로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부터는 전쟁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착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 13장부터 나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전반부는 전쟁을 하고 막 싸우고 뭔가 좀 이렇게 다이내믹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빠르게 전개가 되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13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한 이야기들입니다. 전쟁을 하거나 뭐 빠르게 전개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조용하고 또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여겨질 만큼.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다 읽어도 13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 여리고, 뭐 아이성, 아모리 연합군대 전쟁, 이거는 머리에 남아 있는데 13장부터 이야기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좀 잊혀진 이야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장, 두 번째 분위기가 시작이 되는 그 첫 장을 같이 좀 읽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되어서 이제 노쇠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길래 이렇게 늙었다,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작을 해보면 그 14장에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이 나에게도, 우리 지파에게도 산지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왔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근데 그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오래전 그 모세의 그 명령으로 가나안 정탐 파견받았던 12명 중에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연배였을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여호수아의 나이도 지금 한 85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85세. 85세면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러나 갈렙은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력이 여전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우리 지파에게 땅을 주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해볼 만합니다. 갈렙이 그랬거든요. 85세인데. 그러면 여호수아도 뭐 갈렙보다 더 노쇠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은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무려 25년을 더 산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세상 떠날 날이 25년이나 남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늙었고 나이가 많았으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묘하다 느낌을 받습니다. 85세가 적은 나이는 물론 아니지만 앞으로 25년을 더 살 사람을, 이제는 내가 노쇠했고 나이도 많았으니까 그러면서 물러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열심히 공을 잘 던지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더가웃에서 걸어 나오시더니 수고했어 자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쉬어, 그런단 말이에요. 투수 입장에서는 아직 충분히 더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기를 더 이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감독이 나와서 자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쉬어도 돼,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나이가 많고 이제는 노쇠했으니 그러신단 말이죠.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일단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선임인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도 그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정정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정정했다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세상 떠날 때가 아닌 거죠. 세상 떠날 사람이 무슨 눈이 맑고 말이죠, 기력이 정정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여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불러가셨어요. 무슨 느낌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것 같은 거죠. 여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정정한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비슷하게 하셔요. 아직 25년이 더 남은 사람에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너는 이제 나이가 많고 노쇠했으니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새로운 일을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모세의 능력이 부족해서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여호수아를 퇴장시키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새로운 일에 걸맞는 새로운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13장의 시작에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일을 하신다. 그 다른 일이 뭐냐?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내가 지금 나이는 많은데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2절부터 5절, 3절, 4절, 5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남은 땅들이 뭔지를 쭉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남은 땅들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지중해 연안, 바닷가, 해안가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동쪽에 있는 이집트는 가나안의 저 남쪽에 있는 큰 나라잖아요. 그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땅들. 그리고 또 4절에 가면 남쪽으로는 가나안의 모든 땅. 그리고 6절에 가면은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지방. 레바논은 지금도 레바논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산간지방 레바논은 가나안의 북쪽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리들을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전투를 하고 아이성 전투를 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된 아모리 연합군대하고 전쟁을 했던 그 중부 지역을 빼고는 전부 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인 거죠. 남, 서, 북, 동 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는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줘라 그럽니다. 그 땅을 나누어 줘라. 7절에도 보면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줘라. 12지파인데 왜 9지파 반인가?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2지파 반이 우리는 강 이편에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대신에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서 지금 이제 전쟁도 해야 되고 싸워야 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 전쟁이 다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세 지파 반은 동쪽에 남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지금 이 서쪽 땅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묘하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다 그래요. 전쟁이 끝났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12장에는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땅들이 쭉 열거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13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쟁이 끝났대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으면 전쟁이 끝났습니까? 끝이 안 났습니까? 아니,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아직도 점령해야 될 땅이,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대부분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전쟁은 끝났다 그래요. 평화가 찾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은 끝이 났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줘라. 아니, 정복하지도 못한 땅을 어떻게 나눠줘요? 정복하지 못했으면 그 땅이 내 땅이 아닌데, 내 권한이 아닌데, 내 소유가 아닌데, 내 소유가 아닌 그 땅을 아니, 어떻게 나눠주냔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 13장의 첫 시작이 좀 분위기가 묘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새로운 일의 내용이 뭔지 모르게 좀 궁금해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 그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라 그러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물러가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13장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나눠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대표를 불러다가 이제 땅을 다 나눠줘요. 그 나눠주는 이야기가 14장부터 여호수아서 마지막까지예요. 세상에. 이 많은 내용이 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12지파의 대표를 불러다가 너희는 이곳으로 가고 너희는 저곳으로 가고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 속에 우리가 올해 2023년의 표로 정하고 있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갈렙 이야기도 그 속에 있어요. 다 나눠줄 때, 지파별로 나눠줄 때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그랬던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서의 대부분이요, 땅을 나눠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을까요? 땅 나누는 얘기가. 전쟁 이야기보다도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더 많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그 땅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전쟁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1년이 된다고 그래요. 언제가 끝이 나겠죠, 전쟁이. 전쟁이 끝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1년 동안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땅 대부분이 도시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 지금 다 엉망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 나라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전쟁도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고 엉망이 되어버렸던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고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상상도 할 수 없지만은 저 땅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전쟁놀이 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가나안의 그 어둡고 타락한 문화의 흔적들을 씻어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참된 인간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런 나라와 세상을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그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맞붙어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했던 이런 커다란 일들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해주셔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돌았던 거 외에는 달리 한 게 없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뭡니까? 그들이 뭐 전략을 잘 짰나요?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하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 잘못했군요. 우리가 반성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성을 또 허락을 해주세요. 아무리 연합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말도 할 수 없는 이상한 방법들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늘에서 우박이 하늘에 해가 머물 이런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해주셔요. 그런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에 그 남은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삶의 터전을 세워가고 그 땅을 지배했던 어둠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씻어내는 그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12지파의 몫인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흐름, 영적인 여정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은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의 소속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같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정욕과 욕망을 자신의 육체를 죄의 성품을 성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누가 못 박아요? 이 십자가에다가 자기 육체를 못 박는 사람은 누구죠?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사람은 나라고요, 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저주의 뿌리를 다 끊어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현장에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예요? 너희에게 있는 정욕과 욕심을 죄의 성품을 이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싸움까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아모레 연합군대를 무찌르내려는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셨어요. 전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도망간 남은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사회를 건설하고 이웃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그 일은 12지파의 몫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 하나에 너무 만족해서,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남은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했다는 그 사실 하나에 너무 만족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그 말에 무거운 책임감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과 부단히 싸워야 할 책임은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강원도 산맥에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소방 헬기가 동원이 되고 소방차가 동원이 되고 불과 사투를 하잖아요. 밤새 사투를 해서 큰 불길을 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서 잔불을 제거하잖아요. 잔불을. 혹시라도 남아있는 잔불이 또 다른 큰 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큰 산불이 잡혔다고 그 속에 불의 씨앗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속에 그 어떤 어둠도 죄의 본성도 흔적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 싸움은 내가 싸워야 할 내 몫이고 내 정욕과 내 욕심과 세상을 향한 나의 유혹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은 이 싸움의 정체를 무시하고 혹은 포기하고 왜 여호수아서가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훨씬 많은 이야기들을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살아야 할 사람들의 얘기로 채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올라가야 할 나의 땅이 어딘지, 내가 싸워내야 할 이 땅의 어둠의 문화와 흔적들은 무엇인지 그들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목사지만 여전히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어두움이, 나의 약함이, 나의 거친 형상이 여전히 내 속에 있어서 자주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흔들어 버리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목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미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그 싸움 가운데서 혹시라도 지치거나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의 손을 함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십시다.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걸어간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그러나 그 길은 그냥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길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져 있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들을 힘써 달려갈 수 있는, 힘써 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지혜를, 용기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히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저희들을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는 죄의 유혹과 흔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우리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 영원토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또 한 주간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중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